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병원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활자가 달고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그것도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으로 그 차가운 겨울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제 믿음으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절박한 상황을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도록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진 날이었어요. 그게 왜 한 달인 줄 기억하냐면, 한 달 지나면 그 다음 달에 객단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 되어진 그날 새벽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새벽 제단에 기도하러 오시면 자기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정해져 있죠.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자기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날도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오랜 시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두려운 음성이고 막 우레와 같이 막 무서운 음성일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구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았던 거 아버지가 아시고, 주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봐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늘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죠.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난 주님께 무슨 일을 해서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주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릴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혼자 정말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슴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 제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쌕쌕거리면서 숨을 쉬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주님이 니는 그냥 쉬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그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산소는 워낙 많이 먹어봤으니까 산소 조절하는 건 여기 고대병원도 있습니다만 간호사들보다 제가 다 조절하는 거 더 잘하거든요. 또 피를 토하는 거요. 글쎄요, 이런 호흡기 질환 결핵 환자로서 그렇게 많은 피를 수혈받는 정도로 피를 많이 토해본 사람은 글쎄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워낙 임상이 많으니까 중환자실에 환자들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편하다는 거 제가 너무 잘하니까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다.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까지요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화장실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그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다. 17년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혈액균들이 그날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 박수할까요? 네. 그럼 지금 저는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혈액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기울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오른쪽에는 세엽의 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총 5엽이죠. 왼쪽은 2엽, 오른쪽은 3엽.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앉게 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몇 분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는데 제 숨소리가 들려질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신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아버지가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외래를 봐주신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제 엑스레이를 보시고는. 근데 이제 그 장애 진단을 제 같은 호흡기 질환자들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가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산화탄소 양을 재어서 장애 진단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검사를 해놓고 오후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다고 하면서 2급 장애를 주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그러셔. 장애 진단을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2급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이거 중증장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게요.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